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죠. 14절 말씀에 따르면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세 가지인데, 이것은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세 가지 특권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특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제자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다음에 제자는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이 보냄을 받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이 원칙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얻는 그 은혜를 터득한 다음에 그 은혜에 충만하게 그 은혜를 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역으로 파송할 것이며 또한 봉사하는 자리로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것, 즉 훈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 광교 사랑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움직이고 실천하는 것보다, 참으로 그 어떤 순위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과 교훈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또한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이처럼 인격적인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교제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와 교제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외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울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낮고 천한 신분에 불구하고 배운 것도 없는 제자들과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환영하셨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그 12명의 제자를 훈련하는, 이 제자 훈련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 훈련자 그리고 제자 훈련자는 예수님의 모델을 좇아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훈련생들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가르치고, 또한 파송받기에 합당하기까지 여러 가지 인격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또 성경의 지식에 관한 부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특권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이러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과 특권에 합당한 그러한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 삶에, 그리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만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제자 훈련을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자 또한 제자의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선포될 마태복음 4장 11절로 12절로 17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상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들의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 대신 내가 앉아 있어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라는 것은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삶의 주인을 바꾸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위임받은 전도의 사명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누구에게로 위임이 되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위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 말씀의 위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바로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명령이라는 개념에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지상 명령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위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전도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제자의 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라면 누구나 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짐을 벗은 줄 확신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는 복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이죠. 근데 이 구절을 좁게 해석을 해서 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것을 마치 미친 사람을 치료하거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좁게 해석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광의적이고 더 폭넓게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함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능력이 되는 그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의 사역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볼 때 뚜나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단어입니다. 폭발력 있고 왕성하고
가히 예측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말할 때 이 뚜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뚜나미스를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또한 제자의 특권으로서 바로 이러한 뚜나미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뚜나미스를 가진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겸하여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바로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무작정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고, 또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능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며,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인데, 오늘 본문을 더 깊게 묵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실 때에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순교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순교의 영광이라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6절에 보니까 12명, 12를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제자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더하신 시몬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시몬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수석 제자이자 그 다음에 수제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11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대변자이자 대표자이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섬기는 맏형과도 같은, 큰 형님과도 같은 역할을 베드로가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야고보와 그리고 또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요, 이처럼 야고보의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에게 친히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보아너게라고 하는데, 이 보아너게라는 것은 우레의 아들이면서 쉽게 말하면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성품이나 성격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화끈하고 무엇보다도 번개처럼 천둥처럼 그렇게 요란한 그러한 성품을 가졌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마가는 나머지 이제 9명의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별명은 없지만 마가가 또 그를 어떻게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를 판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처럼 가롯 유다를 소개할 때에 예수를 판 자라고 할 정도면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가 장차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롯 유다가 당신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롯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제자 삼으심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은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한 것임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경을 이루게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배제하면서 제자를 삼으시고 싶으셨을 텐데, 제자를 삼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조차도 품을 정도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별하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제자 삼는 원리와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특권과 오히려 그 목적에 대하여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8명의 제자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이름도 없고 특징도 없고 그냥 이름만 오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안드레라는 사람,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은요,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필부, 그리고 장삼, 이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일컬어서 사자성어로 얘기할 때 이러한 장삼이사나 혹은 필부라는 그러한 용어를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목적과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고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저도를 사용하시고 파송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라 하는 그런 이름, 그리고 또 별명이죠, 보아노게라 하는 그런 별명, 그리고 예수를 판 자러라 하는 그러한 특징과 더불어서 그냥 이름만 소개되고 있는 이러한 12명의 제자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자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았고 대부분 순교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하는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120명의 문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이죠.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이 교회를 섬기고 이끌고 지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흩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AD 64년에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자입니다. 주님께서 순교하셨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죠. 요한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주후 44년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는 흩어지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왕성하게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일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만큼 의심이 많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한 경험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허리에 난 그런 어떤 창자국을 보고 그리고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만져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체험한 이후 도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페르시아와 나중에 인도까지 전도를 하게 되었고 칼라미나라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했다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순교는 도마뿐만 아닙니다. 안드레 역시도 러시아와 그리스, 소아시아와 터키 등지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폭넓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후 69년에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는데 그냥 십자가형이 아니라 X자형으로 사지가 다 벌려지고 X자형 그러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12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90세에 자연사한 그러한 제자이자 또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 이 요한 사도는 에베소서 사역하다가 노년에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역시 말년에 이처럼 어려운 유배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순교자 못지않은 그러한 참으로 복음에 대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빌립 제자도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빌립, 계산을 잘하는 그런 빌립 제자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런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친히 시험하시면서 이 5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데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했었을 때 가장 계산이 빠른 빌립이 그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친히 시험하시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 제자는 순교하면서 자신의 시체가 예수님처럼 세마포에 쌓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세마포 대신에 훨씬 더 천박한 그런 재료인 갈대에 그의 주검이 쌓이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바로 이 빌립 제자였던 것입니다. 빌립의 친구가 12명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 역시 중앙아시아와 히에라볼리 그리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인도까지 전도를 하고 주 44년에 아르메니아의 알바노폴리스라는 곳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친동생 큰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자로서 교회를 돌보다가 마침내 순교를 하게 되었고요. 작은 야고보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심당원 시몬은 멀리 영국까지 이르러서 전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다데오라는 이 제자 사도는 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 등지에서 전도하다가 활과 도끼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세리 마태는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까지 전도를 하다가 주 60년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 있죠? 이 마띠아 역시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이 제자의 성경 원어가 바로 마세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우리가 상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마세테스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잘 배운 제자는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에 설령 무리들은 흩어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끝내 순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제자는 마세테스는 증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이 어떤 증인이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무덤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눈으로 본 사람이 바로 증인 위트니스입니다. 증인된 제자들은 불리기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세테스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순교는 그들의 신앙 목표였고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에 어떤 교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순교의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교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순교라는 것은 신앙의 목표였고, 그리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실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순교하기를 자처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복음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순교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앞에 이처럼 마세테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세테스로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배우는 자로서, 증인으로서,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